자, 오늘은 샘물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런 유명한 글이 있어요.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 교코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히 아려 바다래 가나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생소한 고어이지만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 글의 출처가 어딜까요? 이것은 세종대왕이 만든 용비어천가 제2장에 있는 글입니다.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를 이루어 바다에 이른다. 그러한 뜻이에요. 명문입니다. 명문이라고 한 이유는 저 글이 새로 개창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헌시이면서 충문이지만 사실은 어디에 사용을 해도 손색이 없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가 주목한 부분은 샘이 깊은 물이라는 말이에요. 샘이 깊은 물. 여러분, 사실 샘은 자연 발생하기도 하지만 샘을 직접 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파는 샘을 우물이라고 하죠. 안반을 뚫고 물 근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샘을 파는 그런 작업은 몇 달간 매달려야 하는 고된 노동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샘을 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샘은 마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말처럼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또 물은 계속 솟아오르고 움직이니까 고인물처럼 썩지를 않아요. 말 그대로 생명수 샘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으로 생각할 때 오늘 본문 10절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샘물 근원이 되신다. 생명수가 되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 사실을 성경 곳곳은 증언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영생수, 생명수, 샘물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이런 샘물 근원이 되셨을까? 사실 오늘 이사야 49장은 그리스도이신 주님에 대한 예표가 있는 말씀이에요. 약 700년 전에 주님에 대해서 예표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주님이 샘물 근원이 되시는 과정과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오늘 1절 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보니까 맨 처음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이 일을 철저하게 감추셨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은 성탄 이후 주님을 감추셨어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지만 손 그늘에 숨기셨고요. 갈고 닦은 화살처럼 탁월하게 하셨지만 화살통에 감추셨습니다.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부르셨죠? 3절 맨 끝을 보니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아멘. 감추셨다가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주님의 고백으로 이어지죠.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스스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셔서 그 사역의 시작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주님은 참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자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그 최종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였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을 따르던 대부분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외면했지요. 그것이 오늘 4절의 기록과 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주님의 사역은 실패에 가깝죠. 이에 호사가들은 따박따박 주님이 실패한 지점을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라는 사람은 태어난 집안 자체가 조금 빈약하고 주변에 인재가 없었으며 수만 명의 사람을 끌어모았던 오병이어 사건과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정치 세력화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을 제때 모으지 못해서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졌다라고 비평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의 평가가 전부일까요? 그들의 평가가 과연 객관적이고 옳은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하반절 말씀.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나의 판단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 주님은 어떤 판단 미스로 실패하신 게 아니라 다만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그 보응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씀 의지하여 주어진 사명 앞에 철저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사명 감당할 때 뭐 세상 눈치 보고자 합니까? 세상에서 상 받기 위해 이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의 가치는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6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십자가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친히 샘물 근원이 되신 거예요. 특히 6절 중반 보니까 매우 쉬운 일이라 말씀하죠. 매우 쉬운 일이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곧 이것은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날 때 그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 불가능하다 다들 말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과 맞닿을 때 그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순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은 능력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과 우리 주변은 우리를 박하게 평가하고 혹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나온다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폄하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약점이 되어서 자꾸 그걸 가지고 파고들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점차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복음이 전달되고 영혼이 견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영혼을 견인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순종하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은 견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조급해하지 말고 뚜벅뚜벅 지금까지 해왔듯 분투하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으로 구원의 십자가, 샘물 근원을 열어주신 주님을 따라 늘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샘물 근원 되신 주님. 두 번째는 샘의 길, 물길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반 이상을 차지해요. 대부분 말씀이 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해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로 샘물 근원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그 생명수가 흘러갈 물길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를 세우신 것은 바로 그 물길을 준비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 한 분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주님을 통해 세워진 사람들이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갈 것을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 선교의 근거로 삼고 선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실제 샘물의 물길이 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이 시대 속에서는 고난과 핍박, 박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비전 또한 힘과 위로를 함께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을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멸시당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종이 된 자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들은 바로 샘물의 길이 된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특정하는 말씀이에요. 곧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사고 종처럼 업신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반전이 있죠. 결국은 이들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종된 자로 힘들거렸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왕들이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증인, 제자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혹은 우리 시대에 누가 주로 박수를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누가 주로 박수를 받아요? 왕과 고관 같은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대부분 인정받고 부러움을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박수를 받을까요? 여러 항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예수로 살며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견인한 자, 그들이 제일 큰 박수와 환호와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 일을 감당하는 자, 복음을 증거해서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자, 견인한 자, 그가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칭찬과 인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곧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근원의 물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 모습에 대한 묘사가 오늘 9절과 10절이죠. 잡혀있는 자가 있고요, 흑암에 있는 자가 있고 줄이거나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예수를 몰라서 어두운 그늘에 잡힌 자가 있고요, 흑암에 거하는 자가 있고요, 줄이거나 목마른 자가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샘물 근원 주님께로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였으니 당연히 나중에 왕과 고관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서 경배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길은 더 길게 뻗어서 대로 큰 길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아멘. 샘물 근원에서 나온 생명수가 온 땅으로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샘물 근원 대신 주님 앞에 다들 모일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죠. 그러니 성경은 힘내라 격려하면서 오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 처음 부분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아멘. 주의 일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신다, 그러한 뜻이고요. 맨 끝 13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세상에서 위축되지 말고 힘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쉼없이 증거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주님이 샘이 되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길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샘물의 길이 되어야 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샘물 근원을 열어주셨고 제자들이 그 물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그 혜택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 길, 생명수 샘물의 물길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처음 보았던 용비어천가의 명문처럼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를 이루어 바다에 이른다. 그 생물의 근원, 십자가로 구원 이루신 주님은 결코 마르지 않으십니다. 이에 그 물길이 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할 거예요. 주님을 붙들어야 마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주간 십자가로 샘물을 이루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생명수 샘물이 지나가는 길이 되어서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샘물 근원 되신 주님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어요. 특히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친히 샘물 근원이 되어 주신 거예요.
또한 주님은 그 샘물, 구원하신 은혜가 흘러가도록 사람을 세우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샘물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에 충성하고 나아갈 때 영광의 면류관까지 약속하셨어요. 이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은 샘이 되셨고 우리는 길이 되어야 함을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서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